너무 순서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예. 죄송합니다. 우선 말씀 전하기 3일 전부터는 모든 기능이 마비된 직장에서도 이 생각밖에 안 나고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 분노 조절 장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인물을 다루고 싶었는데 그분이 바로 삼손이라는 분인데요. 다들 너무 잘 아시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정말 있었을 법한 삶을 사셨어요. 삶을 보면은 굉장히 고집도 셌고 무분별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복수심도 강했고 성격이 굉장히 급했고 충동적이셨습니다. 시작 전에 혹시 이 드라마들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보이시면은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내의 유혹이랑 왜 나란 너를 만나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오로라 공주랑 또 드라마가 있고 이건 저는 안 봤는데 혹시 이 드라마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드라마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잘 아시네요. 막장 드라마다. 정말 막장 드라마의 표본으로 뽑히는 드라마인데 한번 여쭤보려고 가져왔고요. 저는 사실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세요? 재밌게 보시나요? 성경책에서 저는 사사기를 제일 재밌게 봅니다. 사사기는 정말 막장 스토리가 그대로 들어있는 어쩌면은 굉장히 부담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를 그래서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은 제가 10월달에 저희 학생부 중1반에게 이 사사기를 전하기 위해서 또 보게 됐는데 관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 이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인데요. 이 사사기 이 시대의 정신이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요즘 사회가 이런 사회라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찾아보면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 탈이성적 사고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꽉 잡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절대적인 것이 없는 사회입니다.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종교에서도 이슬람도 맞고 기독교도 맞고 개신교도 맞고 카톨릭도 맞고 사람들이 다 어쩌면 그런 생각들로 그렇게 포맷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사회인데 한마디로 다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인데 사사기를 보면 그때도 오늘날과 너무 닮았던 것을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좀 너무 닮았다고 본 사건이 그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그 사람에게 그 사입이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 한 명이 들어가서 그 집에 정통 그 제사장이 아닌데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그 미가라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을 나중에는 단지파에서 데려가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또 삼고 근데 사실 오늘날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그런 종교들도 너무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형 교회들이 참 그 당시랑 너무 똑같아요. 그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지냈다면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기쁘게 하는 교회,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교회를 하고 있고 지금 밑에 있는 이 사진은 그 2014년에 만든 영화인데 커바디스라는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감독이 만들어서 그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이렇게 다큐멘터리 담았거든요. 이 다큐멘터리의 그 하이라이트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공금 횡령 뭐 이런 걸로 이제 재판받고 나오는데 이분이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맞으시죠?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어쨌든 참 지금 미국에 유행하고 있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설문지를 돌린대요. 미국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당신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설문지를 돌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적어서 된대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양말 안 신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뭐 예배를 드릴 때 뭐 현란한 악기들, 드럼, 전자, 기타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신나고 활기찬 예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내면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런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참 오늘날이 진짜 하나님이 빠져버린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해서 하는 교회들이 너무 난립하고 있지 않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생각을 해봤고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그 레위 사람이 또 나오는데, 토막살인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사사기 시대를 좋아하는 사사기를 좀 재밌어했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인데,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다음에서 구글에서 쳤나? 다음에서 쳤구나. 다음 카페에서 그 사이트에서 토막살인이라고만 치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이 토막살인 사건이 나고, 또 이 사사기 19장에는 이 사건과 동시에 그 집단 성폭행 사건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음 사이트에서 한국 집단 성폭행 쓰면 진짜 너무 많은 사건들이 떠요. 오늘날 세계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이 사사기 시대와 맞먹는 시대가 아닌가. 주일날 장로님께서 말씀 시간에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참 윤택해지고 살만하고 한데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사사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삼손은 보시면 12번째 사사입니다. 삼손은 혹시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된 사사가 누구일까요?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기드온하고 입다하고 삼손인데요. 기드온 사사는 3장, 입다 사사도 3장, 삼손만 4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4장이나 할애해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한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삼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강하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잠깐 보면은 히브리어로 사사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쇼페팀 해서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재판도 하고 법도 만들고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손이고요. 뜻이 있더라고요. 이름의 뜻이 태양 같은이라는, 태양의 후예라는 태양과 같은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마노아,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의 아들인데, 삼손은 아시다시피 천사가 먼저 와가지고 이 마노아라는 이 사람의 아내에게 네가 하나님에서 참 사랑하는 사람을 낳을 거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을 이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임신할 것을 가리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삭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고, 그 외에는 이렇게까지 한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이 정도 급이셨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또 이 마누아라는 사람은 단지파에서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삼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소라라는 땅이 있습니다. 단지파 맨 끝에 이 소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 소라 땅에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나시린으로 자라게 됩니다. 보면 태양과 같은 단지파 소라 땅에서 나시린으로. 성경 사사기 13장 1절인데요. 이제 삼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당시 사사기는 사실 반복이에요.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적을 보냅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압제를 받고 막 수탈을 당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이 당시는 좀 특이해요. 마지막 사사 삼손, 12번째 사사 삼손이 이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였는데 회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압제하고 침략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로 시작하고 더 이상 뭐 회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거의 동화되다시피 해서 살고 있었나,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을 정도로 하고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10장 14절, 레위기 47장 4절, 갑돌이라는 곳에서 왔다고 말씀에 써 있더라고요. 이 갑돌은 여기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문명을 일으킨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나안의 아위 족속을 몰아내고, 아비 족속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가나안 아위 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데 되게 특이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륙으로 더 이상 진격을 안 하고요. 이 해안가에로만 이렇게 성읍을 만들어요. 5대 성읍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페니키아 사람들의 조상이더라고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크레타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이 사사기 이후에 2000년 사사기가 3300년 전이라고 하시는데 그 뒤에 로마 시대 때까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카르타고라는 이 나라를 건설을 합니다. 보시면 다 해안가에 있어요. 해안가에 있고 전부 해안가 쪽을 하고 그 교통의 요지, 크레타섬, 뭐 시칠리아, 뭐 사르데냐, 뭐 이런 시칠리아, 사르데냐 이런 섬을 다 차지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고 그 장사로 먹고 사는 민족이었더라고요. 무역을 통해서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내륙까지 안 가고 다 이렇게 장사하기 좋은 해안가, 항구, 이런 항구 도시들, 이런 도시들만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아시다시피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굉장히 잘 살잖아요. 아시아에서도 네 마리 용이라고 했던 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전부 무역으로 수출로 이렇게 먹고 살고 컸던 나라들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굉장히 부유했대요. 블레셋 민족이 이렇게 장사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문명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문자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알파벳의 원형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개발한 거고요. 보시면 4층에서 5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살았어요. 3300년 전에. 우리나라 고조선 단군 시절에. 다음 장에 우리 고조선 시절에 뭐 짓고 살았는지 보여드릴게요. 4층에서 5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살았고, 이게 보시면은 원형 원시 시멘트예요. 이게 조개 껍질을 빻아가지고 진흙하고 섞어서 시멘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벽돌을 구워서 발라서, 실제로 삼손 마지막 최후를 보면은 무려 그 신전에, 다곤 신전에 3000명이 올라가 있어요. 지붕이. 우리 전주에 3000명이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튼튼한 건물,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엄청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운막 제거 이때 뭐요? 단군조선.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블레셋 민족이 이렇게 발달했고 부유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카이사르가 갈리아 땅을 지배하면서 처음에는 갈리아 민족이 막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문명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반항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화려한 문명, 발달된 문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오늘날하고 너무 닮았어요. 세상 문화가 너무 재밌잖아요. 예. 오늘날 시대랑 너무 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이 크레타 문명이 페니키아인들이 세우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뭐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이집트 문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각 문명을 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띄어다가 팔고 막 그러면서 다 같이 그런 문명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고 그것을 그리스로 보내주고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로마, 유럽, 지금의 현재 유럽까지. 그래서 이 테오도 몬젠이라는 역사학자인데 노벨상까지 탔더라고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페니키아는 문명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물어다 준 새다. 이렇게 문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준 민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 갑자기 이런 얘기가 너무 길어서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만큼 블레셋이 발달한 나라였고 부유한 나라였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동화되다시피 해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또 내륙 쪽으로는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장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시작 부분이고요. 삼손의 마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아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해서 나시린으로 키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나왔고요. 성별하다, 바치다. 나시린의 뜻은 주께 자기를 봉헌하기로 서약하고 구별된 사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성화된 그리스도인들하고 뜻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한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정결케 하여 드린다. 이런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사실 포도주는 이 당시에 거의 물처럼 마셨던 음료인데 이걸 안 먹었다는 것은 되게 굉장한 어떤 절제가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혹시 삼진아웃제도 아시죠? 우리 고승준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도 평소에도 쓰는 말들 있잖아요. 내가 3번까지는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삼진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3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이제 처벌을 하는 정책인데요.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이고요. 3회 음주운전 적발 시는 면허 취소, 2년 동안 면허 재취득 제한. 이게 근데 바뀌었죠. 네, 죄송합니다. 찾아봤어요. 이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삼진아웃 사건의 원조가 삼손 같아요. 제 생각에는 3번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 근데 이 양반은 반성을 안 합니다. 한번 볼까요? 딥나라는 지역에 아까 봤던 소라 땅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딥나라는 땅이 그 5대 도시가 있는데 5대 도시에 속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 블레셋 5대 도시에 속하지 않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익산이나 전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이. 아시다시피 발달된 문명은 거기에 사시는 여자분들은 아름답잖아요. 한류열풍이 동남아에서 유행인 이유가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그런 세련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되게 어필을 한다는데 그런 발달된 문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이미지를 갖지 않았을까? 삼손이 그래서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몸을 정결케 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삼손이고 사사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인데 오히려 앞장서서 이렇게 이방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라 땅 바로 옆에 있는 딥나에서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이제 죽이죠. 맨손으로 죽이죠. 그래서 다시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죽이고 거기서 또 지나가다가 꿀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자리에서 하객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그 정답이 사자와 꿀이었는데 이걸 알 리가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닭
닥달을 합니다. 신부를. 퀴즈의 정답을 빨리 공개해라 해가지고, 왜냐면 내기를 했거든요. 옷 30벌을, 겉옷 30벌을. 이 당시에 옷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하객들이 그걸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닥달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삼손에게, 이 블레셋 아내에게 닥달을 해서 그 정답을 삼손에게 알려줍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삼손은 화가 나가지고 용서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30명을 죽여가지고 그 옷을 뺏어갖고 줍니다. 자, 가자라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주는 것 같아요. 주고 그걸로도 또 분이 안 풀려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여우를 200마리인가요?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이렇게 횃불을 달아가지고,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우들이 난리를 쳤겠죠. 근데 블레셋 지방에 다 보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삼손이 그랬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장인과 이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다. 당연히 삼손은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복수를 하죠. 찾아가서 아내와 장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 찾아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아까 지도를 보신 것처럼 유다 땅을 지금 블레셋이 저희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한테 삼손을 당장 우리 쪽으로 보내지 않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삼손을 결국에는 유다 사람들이 결박을 해서 갑니다. 삼손은 참 그래도 동포에는 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 힘이면은 당연히 안 잡힐 수 있었는데 순순히 잡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와서는 역시 그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나귀 턱뼈를 잡아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말이 1000명이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아웃 사건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귀 턱뼈 우묵한 곳에 터트려가지고 그 샘을 발견케 하셔가지고 살려주십니다. 사실 자기 장인이 불타서 죽고 아내가 타서 죽고 자기가 그렇게 죽을 뻔했으면 돌이킬 만도 한데 삼손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보시면은 아까는 딥나였는데요. 이번에는 가사로 갑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대 도시에 속하는 곳이더라고요.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시 정도 되는 큰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생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는데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노리고 기생과 함께 있는 삼손을 쳐들어오는데, 삼손이 이제 도망을 가면서 성문이 이제 닫혀 있잖아요. 못 도망가게 성문을 막아놓으니까 성문을 뜯어버립니다. 뜯어가지고 성문을 버리고 갈 법도 한데 그냥 들고 갑니다. 도망가는데 그 무기를 찾아봤어요. 제가 성경 어떤 게 대충 2톤에서 2.5톤이니까 뉴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거 상상이 안 돼요. 들기도 힘든데 들고 돌아다녔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하고 제가 또 심심해서 찾아봤어요. 우리 인간 역사상 기록에 남아있는 최고 기록을 뭔가 그랬더니 이란의 호세인 레자자데 발음도 어려운데 용상에서 263kg 놓고 뭐 걸어다니는 건 생각도 못하죠. 이거 한 게 263kg인데 10배가 되는 것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참 삼손은 대단한 사람인데, 당시에는 그렇게 돈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삼손은 이 당시로 치면은 거의 이건희급 해당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투아웃.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쓰리아웃만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을 주일학교 학생부에 전하기 위해서 막 찾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한 주석인데,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쓴 주석인데 굉장히 감동이 돼가지고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삼손이 몰락한 과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몰락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가정의 유산을 멸시하고 부모를 거역하였습니다. 사실 나시린으로 태어났고요. 삼손은 또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바란 게 두 가지였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회개치도 않는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흥,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어야 되는 사역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블레셋을 압제해서 구출해내는 그런 사역을 짊어진 막강한 그런 어깨에 짊어진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런 것을 가볍게 멸시하고 부모를 또 거역해서 이방 여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에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값진 그 장자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 에서가 생각이 났고요. 두 번째는 몸을 더럽혔습니다. 가는 길에 나시린의 규례 중에 분명히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 것이 있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도 갖다 줍니다. 죄를 짓고 죄를 또 이용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장인이나 아내가 불타 죽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또 본인이 실제로 싸우고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었던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알았겠죠.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았을 텐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고의로 죄를 지었고요. 다섯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할 때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바로 세 번째 쓰리아웃이 되는 사건인데 이제 이번에는 소렉에 사는 소렉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소렉은 삼손이 살았던 소라 땅하고 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들릴라라는 사람이 저는 당연히 블레셋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이름이 그냥 어감이 들릴라라는 이름이 왠지 블레셋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또 사랑에 빠집니다. 취향이 한결같은 삼손인데요. 이렇게 당연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새 밧줄, 머리에 꼬은 실을 꼬아서 만든 밧줄, 이런 것들을 해서 들릴라를 통해서 묶어놓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삼손이 자기의 그 힘의 원천을 속이려고 거짓으로 알려준 거죠. 하지만 들릴라는 그대로 믿고 했는데 당연히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발각이 돼서 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저도 되게 눈치가 없고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요. 이 정도 겪어봤으면은 들릴라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걸 알 것 같은데 삼손은 모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들릴라의 못 이겨서 이렇게 자기 비밀을 발설하게 되고 아시다시피 삭도를 통해서 머리털을 깎고 이렇게 잡혀서 두 눈을 뽑히게 되고 맷돌을 갑니다. 맷돌 당시 이 블레셋은 유대 지방은 이스라엘 지방은 소나 나귀로 이렇게 맷돌을 돌렸는데 이것을 삼손이 돌리게 합니다. 또 한 가지 것들이 있어서 한번 이것도 올해 위어스 목사님이 한 건데 삼손이 잃어버린 것들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털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털은 아시다시피 나시린의 상징이고요. 이걸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증표를 잃어버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뭐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못해? 이런 지경에 이른 거죠. 두 번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증표를 잃어버린 뒤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뭔가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분들이 거듭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눈을 잃고 빛을 잃어버렸다. 눈을 뽑히게 되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렸다. 저희 참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제 친구들이나 성도들을 보면은 자유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율법의 속박에 매여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는 같은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그런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을 봐요. 다섯 번째는 소나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며 간증을 잃어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대놓고 이렇게 놀립니다. 봐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 별거 있냐. 그 유명한 삼손이 맷돌이나 돌리고 있다 하면서 놀리고 조롱거리로 삼는데요. 제가 사실은 10월 11월에 당직이 바뀌어가지고 당직조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실장님하고 저희 병원 실장님하고 같이 당직조인데 실장님께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은 모임에 교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당직이 토요일 당직을 쓰게 되면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학생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좀 주십시오. 바꾸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토요일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8시 반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10월 11월에 바뀌었어요. 당직조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실장님은 저를 되게 좋게 보는 분이었고 저를 굉장히 지지하는 분이었는데 저랑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지 않게 하는 분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요일날 그냥 토요일날 섰습니다. 당직을 서가지고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쓰는 바람에 예배도 참석을 못하고 병원에 앉아 있었는데 일요일날에 저밖에 없거든요. 직원이. 내가 여기 왜 있나. 굳이 이거 당직을 내가 안 써도 되는데 나보다 더 잘 쓰는 사람도 많고 하면서 그 당시에 봤었던 이 삼손의 소나 나귀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맷돌 돌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희 팀장인데요. 그분은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용기를 못 냈습니다. 말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이거 어떻게 하죠? 저 소하고 나귀가 돼버렸습니다. 맷돌 돌리고 앉아있는데 주님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진짜 소심하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겁쟁이고 그래서 얘기해야 된다 하는데 거의 그게 이제 한 달 반이나 2달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또 돌아왔어요. 토요일 당직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팀장님이 그날 이제 출근해서 저를 보자마자 왜 얘기 안 했냐고 실장님한테 얘기 들었다고 하면서 빨리 하고 가라고 일요일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소 나귀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처럼 삼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참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요즘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이번 2016년 기진노 수양회 때 이현웅 형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남거든요. 당시에 현수막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첫 번째 날 쓴 부분이 너무 제 마음에 찔려가지고 좀 써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현웅 형제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쓴 건데 성화란 무엇이냐?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포데시라고 하며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은 구별되고 성별되고 칭의 이후에 성도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마지막에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면서 욕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 성범죄, 기타 추악한 죄를 짓고도 그것은 믿음 뒤에 한 거기 때문에 정당화를 시킨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당화를 시키고 그런 자기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하고 전혀 상반된 삶을 사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넌더리를 내고 있다 하면서 복음을 우리 모임은 근데 이제 구원파가 특히 그렇잖아요. 세월의 사건의 배후이라고도 하는데 구원파나 박옥순 목사가 있는 곳 복음이 다 전부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모임은 이현웅님 하신 말씀인데 우리 모임은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한 것 같다. 오늘날을 보면 교회 진리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외에 그런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냐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날 젊은 세대가 오늘날 우리 학생 청년들이 변화 없이 그냥 단지 간증 복음 간증만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변화 없이 침례받고 섬기는 거, 이것은 어쩌면 우리 어른 세대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삼손을 보면서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삼손은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고 나실인이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수태고지까지 하셨던 분인데 결국에는 원수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원수에게 정복당하는 삶을 살게 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찰스 핀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19세기에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에요. 2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에서 일어난 그 영적 회복 운동인데 이 당시 주역 중에 한 분이고 그 당시 유명했던 분이 D.L. 무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씀이, 이분은 근데 특징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걸 먼저 전했대요. 이분은 이제 남북 전쟁 전부터 했기 때문에 D.L. 무디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성도님들 거룩하게 사십시오.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입에 달고 사셨대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 그분이 수만 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접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그런 분위기와 그런 어떤 감동에, 순간적인 감동에, 아니면은 그런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내 훗날 어떤 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 이런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 실제로 D.L. 무디가 했을 그런 복음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손들고 나왔고 침례까지 가지만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 없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사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찰스 피니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면서 이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이기에서 하신 말씀처럼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뼛속까지 각인하고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지, 그런 것은 사실 진정 회개라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 그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 그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찰스 피니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육신의 일을 따를 것인가, 성령님을 따를 것인가 정하라고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던 분인데요.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혹시 성도님들도 성경책이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짓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이런 성도들이 이런 죄를 분명히 범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으시고요. 또 마지막 6장 14절에서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해야 십자가에 정말 그 육체의 욕심을 못 박아야 진정한 회개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청년부의 단체 카톡방에 영길 형제님께서, 장로 형제님께서 올려주신 말씀인데, 누구와 동행하는지에 따라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런 거룩한 삶은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삼손이 했던 그 잘못들을 그대로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전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사실 거룩하게 사는 게 싫어서 꾀를 부려가지고 침례 순종을 안 해서 주님께서 저를 다루셨었고, 고등학교 때 좀 부끄러웠는데, 저희 소그룹 팀원분 카톡 프로필인데 카톡 프로필에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다짐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누군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애기가 너무 귀엽죠? 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형제 브래들린 처치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저는 우리 형제교회 부흥의 가장 원동력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고 그리스도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맞는데요. 그거 플러스 이분들이 모두 리더 형제님들이신데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넬슨 다비 형제님 같은 경우는 당대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다비 형제님이 사실 사는 삶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주님이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고, 사랑의 사도라는 체프만 형제님이나 많은 그로브스 형제님이나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삶에 있어서, 특히 조지 밀러 형제님은 믿음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본이 되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 형제교회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현웅 형제님께서 그렇게 말씀 시간에 일갈하신 게 아닐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 저는 그런 삶이 전혀 아닌데 이런 생각이 해가지고 오늘 사실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삼손은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발달된 문명, 그 신전을 무너뜨려가지고 3,000명이 그 위에 있었다는데 아마 수천 명이 죽었을 거로 보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근데 이때 블레셋을 압박해서 앞지에서 회복하는 것을 실패하면서 다윗 왕까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비로소 이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데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삼손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받았는데 자기는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은 블레셋 사람들의 사람들의 밭에 여우들을 써갖고 불은 잘 질렀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속 정욕의 불은 끄지 못한 사람이다. 무서운 맹수 사자는 죽였는데 자기 몸 안에 육체의 정욕은 죽이지 못한 사람이다. 사람들의 결박은 풀었는데 자신의 족쇄는 풀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무너뜨리고 죽이기는 많이 했는데 세우지는 못한 사람이다. 후계자를 세우지도 못했고 다윗 왕처럼 성전을 지을 재물을 그런 것들을 남겨놓지도 못했고 그냥 다 무너뜨리고 그냥 갔습니다. 끝에 갈 때도 무너뜨리고 갔는데요.
사실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진짜 혼란과 무질서가 거의 뭐 극치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속으로 간절히 왕을 바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위대한 리더가 나타나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 혼란의 사사기를 끝내고 다윗의 자손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가짜 왕이 사울 같은 인정받지 못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건데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시린이 사실 구별된 사람이고 성화된 그리스도인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정말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주님과 함께 휴거될 것인가, 아니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맷돌 갈다가 굳이 사람이 안 해도 사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다가 가게 될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